자, 4D로 푸는 성경의 맥과 흐름 12번째 시간입니다. 12화. 자, 우리 출애굽 사건을 살펴볼 텐데 10가지 재앙 그리고 출애굽 여정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이고요. 핵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이 지름길,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왜 그 광야의 험한 여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인도하셨나를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배경을 보시면요, 시대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 나일강에 떠내려가다 악어밥이 돼야 될 운명이었는데, 때마침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내려왔다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아기 모세를 양아들 삼지 않습니까? 그 바로의 공주로 알려진 투트모스 2세의 왕후 핫셉슈트가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떠나죠. 40년을 거기서 세월을 보냅니다. 그동안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왕 투트모스 3세죠. 이집트 역사에 보면 투트모스 3세도 죽고 새로운 바로가 아멘호텝 2세로 알려진 정권을 이어갑니다. 이제 출애굽에 연대되어서 15세기 설이 있고 13세기 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는데요. 출애굽기 BC 15세기 설에 따르면 그 당시에 바로는 아멘호텝 2세가 되는 거고요. 13세기 설에 의하면 람셋 2세가 된다. 뭐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바로는 모세를 아주 잘 아는 왕이었을 것이다. 여기 좀 꺼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도망한 후에 40년 만에 애굽에 왔는데도 너 누구야? 하지 않고 바로 대화가 되잖아요. 아주 잘 아는 사이였고, 그래서 바로를 또 쉽게 만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또 당시 이스라엘에 지나갔던 그 시나이 반도 남쪽 지역, 이제 지도에서 보실 텐데, 이 이집트 본토와 이 지도를 보시면 굉장히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완전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적 중요성이 크질 않았어요. 그래서 뭐 군대를 주둔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그 반대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죠.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미디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리적으로 보면 출애굽의 출발지는 저 람셋으로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죠. 거기서 저 시나이 반도 남쪽에 시내산까지 3개월 만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문화적으로 보면 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서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이집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자 승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고대 이집트 사람들 보면 참 이 잡신을 많이 섬겼죠. 그래서 사람의 형상으로, 또 때로는 동물의 형상으로, 사진에 보이다시피 지금 매 모양을 한 호르스 신의 그 에두프 신전에 있는 현재 이집트의 매를 신으로 섬겼어요. 또는 거룩한 물건이나 태양과 같은 우주적 상징들이 신으로 표현됐고요. 특히 동물들은 대부분 신들로 섬겼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황소, 하토르 신, 조각에 보시는 또 매로 된 호르스 신, 심지어는 풍뎅이와 관련된 풍뎅이도 신으로.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해집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풍뎅이를 신으로 섬길까요? 예?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다. 벌레를 섬겼다는, 벌레를. 이제 뒤에 이제 쭉 나오는데, 심지어는 파리도 신으로 섬기고요.
이도 신으로 섬겼어요. 이. 우리 옛날에 이 많이 잡았잖아요, 머리에. 이를 섬겼어요. 예. 그런 이집트 신들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자, 이 완악하여, 우리 옛날 개혁 번역에는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하여, 강팍하다, 강팍. 요즘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이거 돌처럼 아주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감각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뭐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마음 관리를 잘못하면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면은요,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예요, 사실.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성경에 보면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속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는데, 이것은 가장 바로 왕의 장자, 애굽의 제일 높은 계층의 사람부터 가장 낮은 저 맷돌 뒤에 있는 종들의 장자까지 다 죽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재앙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첫째 아들이 다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무시무시한 재앙이죠. 예. 그러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았죠. 이스라엘 집은 한 명도 안 죽었죠. 이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구원을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전체 내용 개요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하나님은 마지막 10번째 죽음 재앙을 앞두고 6월절을 제정하여 이스라엘로 장자 죽음에서 건짐을 받게 하신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장자 죽음 재앙을 당하자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고 이스라엘은 라암스에서 출발하여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숫곳에서 장막을 친다. 숫곳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에담의 두 번째 장막을 친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에담을 떠난 이스라엘은 앞에 홍해 바닷가에 세 번째로 진을 친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본문을 탐구하겠습니다. 출애굽 직전까지의 사건들을 보면 10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종류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저는 이렇게 외우는데요. 따라해 볼까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첫 자만 따면요 외우기 쉬워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이렇게 외웠죠 옛날에. 이시 500년을 그런 식으로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하면 10가지 재앙 있죠.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죽음재앙까지. 자, 바로의 태도를 보면요 처음엔 관심이 없죠. 말로만 허락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제사를 드려라. 또 그러다가 너무 멀리 가지 마라. 그러다가 또 남자 장정들만 가라. 그러다가 또 가축은 놓고 사람들만 가라. 결국에는 가축과 사람 모두를 다 내보내면서 항복하죠. 예. 이 바로의 태도를 보면은 꼭 마귀하고 똑같아요. 이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거든요. 예, 조금씩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타협하면 안 됩니다. 6월절에 제정할 때 준비 과정을 보면 양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빵을 쓴 나물과 함께 14일 저녁에 먹었죠. 먹을 때 태도는요, 방금 출발한 자세로 급하게 먹으라 그랬어요. 초태생 규례를 보면 배경은 장자제한 때 이스라엘은 죽지 않았으니까 초태생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자, 이 10가지 재앙이 애굽 전역에 연달아 임했는데요. 여러분 도표에 보시다시피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다 애굽 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재앙은요.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의 신, 하피 신을 심판한 거예요.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나일강이 피로 물들어 버리니까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이 되어버리니까요. 개구리 재앙은요.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하고 있는
핵하신, 야, 어떻게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을까요? 그죠? 세 번째는 이 재앙은 땅의 티끌이 이가 되게 했죠? 모세와 아론이. 땅의 신, 갭을 심판한 거고요. 파리, 멍청이 모양의 코풀이 신을 심판한 거고요. 가축의 악질은 황소신, 아피스와 하토르를. 독종은 메이스 여신, 의술신 이모탭을. 우박은 공중의 이시스신, 누트신. 메뚜기는 곡물신 세트를. 흑암은 태양을 또 신성시했잖아요. 파라오라는 말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바로왕.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은요, 생명의 신 파트를 심판한 겁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애굽 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의미했다. 거고요. 10가지 재앙 중에 미리 예고된 재앙은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10번째 재앙이었고, 시행자는 아론이 첫째, 둘째, 세 번째 재앙을, 그리고 모세가 여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재앙을, 그리고 나머지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하나님이 직접 시행하셨습니다. 장소는 첫 번째 재앙은 물에, 세 번째는 땅에, 네 번째는 곤충에, 다섯 번째는 생축에, 여섯 번째는 짐승에, 일곱 번째는 하늘에, 여덟 번째는 식물에, 아홉 번째는 하늘에, 마지막 열 번째는 사람과 짐승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인간의 이 교만과 완악함이 얼마나 이게 저주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 오래전 30년 전 주일학교 여름성학교를 하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어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애굽 나라 저곳에 바로 왕 좀 보세요.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어요. 뭐 이런 노래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쌍하지요. 그런 노래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쌍한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그것이 저주입니다. 아멘. 자, 피 재앙을 연상케 하는 나일강의 노을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강 아니에요, 나일강이? 근데 저렇게 노을이 지니까 꼭 핏빛으로 물든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저 엄청난 강물이 다 피로 변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피지양이만 나일강 노을을 연상케 하는 모습입니다. 또 그들이 섬겼던 황소신, 돕가에 있는 황소신 하토르의 조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아까 소고기들 많이 말씀하셨죠. 황소는 우리가 잡아먹을 대상이지 신으로 섬길 대상이 아닌데 황소를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고, 태양신, 아톤신, 생명을 상징하는 앙크, 이런 우상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왕의 장자의 죽음을 묘사한 성화이고요. 네. 바로가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강팍하게 하다가 자기 큰아들이 죽으니까 그제서야 항복하죠. 네. 자, 10가지 재앙과 바로의 태도. 첫 번째 재앙에는 관심도 없고, 두 번째는 말로만 제자들이록 하고 재앙이 끝나자 보내지 않고, 세 번째는 듣지도 않고, 네 번째는 광야 아닌 이 지역에서 제사해라. 광야로 가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네. 장정만 가서 드려라. 가축은 놓고 사람만 다 가라. 이렇게 이 바로의 이 집요하고 이 교묘한 이 타협하려고 하는 태도는 우리를 유혹할 때 마귀의 모습을, 전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적용 메시지.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완악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는 점점 더 커진다는 것을 이 출애굽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바로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니까 결국에는 애굽 전역에 사람들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만드는 10번째 재앙을 받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실패를 해보고 나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징계를 받기 전에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할수록 징계가 똑같이 커짐을 잊지 말자. 이것이 이 바로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을 제정하는데 준비 과정을 보면 아비벌 10일 유대력으로요. 아비벌을 첫 달이 되게 하고 흠없고 1년 된 수컷 중에 양이나 염소를 취해서 가족 식구의 분량대로 어린 양을 취해서 14일까지 4일 동안 간직한 다음에 14일 저녁에 해질 때 잡습니다. 이 어린 양을 왜 4일 동안 데리고 있다 잡을까요? 이 어린 양은 요즘 그 애완견들 많이 키우는데 이 거의 가족처럼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린 양을 참 귀하게 그 4일 동안 데리고 있으면 얼마나 정들어 어린 양이 이쁘잖아요. 그래 잡아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얘가 대신 죽는 거죠. 그 피를 발라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우슬초 묶음으로 양의 피를 묻혀서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또 양 고기는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같이 먹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은 불에 구워 먹으라. 남은 건 다 태워버리라. 이렇게 이 3,500년 전의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까지도 지키고 있죠. 최대 명절이죠. 자, 먹을 때 태도는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재앙이 끝나면 바로 애굽을 탈출해야 되니까. 출애굽 8 자세예요. 그죠? 네. 오늘날도 이렇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그리심산 있는 곳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3,500년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타입의 밥의 비잔틴 시대 교회입니다. 교회의 출애굽 당시에 보면 문지방의 유월절에 양의 피를 발렸다고 하는데 오늘날도 이곳에서는 이렇게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른 문양입니다. 시작을 하고 손으로 양의 피를 붙여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좌우 임방과 문지방에 이렇게 피를 이렇게 바른 흔적이 이렇게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십자가 기호를 그린 게 참 인상적입니다. 양의 피가 발라진 문지방을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 반죽과 굽는 모습. 예? 케밥 하느라고 케밥이라 그래요? 항아리에다 딱딱 붙이는 거죠.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저렇게 먹습니까, 지금도? 저거 이스라엘 가서 먹어보니까 맛 하나도 없던데. 매일 먹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저거를. 네. 식당 가면은 몇 개 저게 있어요. 맛 하나도 없는데. 주식에 이 사람. 영업에서는 저기에다가 양고기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양고기를 넣어서. 양파 여러 가지 써서 이렇게 같이 그래가지고 항아리에다 탁 붙이면 예. Hale. Hindi ko update ang video. Harus sekarang.
놀라기 제일 먼저 우리 예. 그리고 우슬초 묶음으로 양의 피를 찍어봤는데 우슬초가 저렇게 생겼습니다. 정결여식에 항상 사용되던 식물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우슬초, 네, 우슬초의 모습이고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비벌, 오늘날 태양력 3, 4월이죠. 아비벌의 상징이 저렇게 모자이크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6월절을 제정하십니다. 매년 1회, 일주일간 행하되 영원한 규례를 지키라 그랬어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며 지켜라 그랬고, 또 성회로 예배로 모이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아무 일도 노동을 하지 마라 이렇게 안식을 명하셨습니다. 뒤에 추가된 내용을 보면 누가 6월절을 지킬 수 있는가? 이방인과 품꾼은 먹을 수 없고요.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먹을 수 있고, 또 돈으로 산 종은 함께 먹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까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고린도서 5장 7절에 바울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죠. 이때 죽은 애굽 사람은 바로 왕의 장자뿐만 아니라 죄 없는 가장 낮은 계층의 종들의 장자까지도 다 죽이셨습니다. 이걸 기념하도록 출애굽 직전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저인방에 바르도록 하는 6월절을 제정하셨는데, 이 6월절의 영적 의미가 뭘까요? 애굽은 언제나 이 세상 죄악된 멸망의 자리를 상징하죠. 또 바로 왕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애굽과 같은 사탄과 죄의 종 멸망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6월절 어린 양으로 애굽에 내렸던 장자 죽음의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가 지불됨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천국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 같은 삶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능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초태생의 규례를 보면 배경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 때 이스라엘 자손은 한 명도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자손손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기억하도록 처음 태어난 모든 장자와 짐승의 수컷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메시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래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될 이스라엘의 장자가 하나도 죽지 않았으니까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출애굽을 하는데요. 라암셋에서 출발합니다. 출애굽 그 당시에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총 출애굽 경로까지 포함하면 5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빠른 길. 쭉 이따 지도를 보시겠지만 지중 해변길을 따라가는 블레셋 길이 있었어요. 바닷길을 따라.
이집트 사람들은 호르스 길이라고 불렀는데요. 근데 이 길의 문제는 뭐예요? 가장 빠르고 쉬운데 그 끝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신앙적으로 볼 때 이 길은 짧고 쉬운 길이지만 가장 큰 장애물이 있는 길이고 마지막은 갈 수 없는 길이다. 두 번째 길은요. 고센 지방에서 애굽의 고센 지방에서 수르 광야 중심부를 관통해서 가나안 남부의 중앙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 길은 하갈이 옛날에 사라를 피해 도망갔던 길이고 마지막에는 에돔이 있고 신앙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고난이 따르는 길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이다. 세 번째는 이집트의 온에서 출발해가지고 수에즈만 북단으로 시나이 반도 중앙부를 통과해서 아카바만에서 북진하는 신앙적으로 가장 힘든 길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길이고요. 네 번째,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이 갔던 지금까지 얘기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완전히 다른 홍해의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볼 때 이건 인간이 닦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죠. 지도로 보시면요.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지도로 봐도 이렇게 직진해서 가는 게 가장 가깝고 빠르겠죠. 해변길로. 이게 블레셋 길인데 끝에는 강력한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는 위험한 길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길은 이렇게 에담 광야, 수르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그런 길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세일산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렇게 빨간 라인으로 표시된 하나님이 인도하신 홍해의 광야길. 자, 한번 동영상으로 보십시다. 블레셋 길. 와디, 이집트 와디 알리스라고 사인에 되어 있네요. 자, 람셋에서 출발하는데 하나님이 왜 하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나? 출애굽기 13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 길로 가면 쉽고 빠르지만 바로의 진지가 있어 전쟁을 하기도. 두 번째,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국으로 돌이키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 있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의 목적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절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옛날 고대 올림픽에서 마라톤에 우승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모든 일에 절제하면서 훈련해가지고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쓰려고 했는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다니던 쉬운 길이 아니라 전혀 다른 가장 힘든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광야길은 훈련, 영적 훈련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훈련.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구원받아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훈련을 잘 소화해내야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의 시기는 애굽에 거주한 지 약 400여 년 후에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 다 합치면 약 250만 명 정도의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출발지는 람셋. 또 요셉의 유언에 따라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고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출애굽 출발지 람셋에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집트의 이게 라암세시는 오벨리스크 그 부서진 조각인데 제가 몇 개 압니다. 상형 문자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물결 모양으로 된 거. 이게 바로 나일강이고 이게 새 모양. 이게 바로 따오기입니다. 따오기인데 지혜를 상징해요. 지혜를 가리키고 그리고 여기를 침전하는 요게 바로 황소신입니다. 하토르 신이죠. 하토르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숭배했다고 했을 때 바로 이 하토르 신을 숭배한 거예요. 자, 3,500년이나 된 석상들이 남아있는 거 보면 참 대단한 유적이죠. 네. 그러니까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는 날을 이걸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황소신을 섬겼던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이. 거기 400년 살면서. 자, 라암세세 그 3,500년 전 고대 이집트 제국의 어떤 그 위엄과 영광을 엿볼 수 있는 흔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거대한 석상들이 아직까지도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뭐 라암세스의 위치에 대한 논쟁은 이건 이제 고고학자들한테 맡기고 우리는 넘어가요. 요셉의 유골이 담겨 있는 관을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저 관 보이십니까? 요셉의 유골을 유언에 따라 메고 가는 모습이고요. 자, 숲곳에서 처음 장막을 쳤고 에담 그 다음에 그때부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자, 숲곳의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라암세스에서 출발했는데 라암세스를 출발해가지고 첫 번째로 진을 진치합니다. 처음에. 네. 그것이 바로 숲곳인데 오늘날에 이렇게 방지가 같은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저경 이게 지금 벽돌 흔적이 약간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벽돌 옛날에 딱 벽돌 흔적이어서 네, 출애굽의 흔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유적지고요. 숲곳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광야의 구름, 참 오늘 같은 날씨네요. 하늘이. 예, 참 광야 저런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행군을 한 거예요. 에담의 위치도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출애굽의 경로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영적 메시지죠. 천국 가는 길이 무슨 길이다? 좁은 길이다. 광야 길이다. 결코 쉽지 않다. 그래서 존 버년이 성경담으로 많이 팔린 책 철로 역정을 쓰면서 그 크리스천이 주인공 크리스천이 장망성 장차 멸망할 도성을 탈출해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가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잖아요.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겪으면서 마침내 천성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 결코 만만치 않다 하는 것을 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게 쉽고 편한 길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넓은 길로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할렐루야. 좁은 길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마찬가지다.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애국과 같은 것을 탈출시켜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넓은 길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좁은 길의 마지막은 영생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 좁은 길로 갑시다.